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렸을 적 주일 학교에서 아니면 예배에 한 번쯤 들어본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좀 짧게 한 번 더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당시 농경사회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땅을 먼저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는데, 당시 농경사회의 특징은 우리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씨앗을 먼저 뿌리고 난 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당시 농경 문화는요, 이 곡식 자루에 씨앗을 막 넣고 이 뒤에 이제 구멍을 좀 내놔요. 그리고 나귀 등에 이렇게 얹어 놓고 나귀가 이렇게 가는 대로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이 나귀 마음인 거예요. 나귀 마음. 나귀가 이렇게 가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결과가 어떨까요? 앞에 있는 세 밭, 길가, 돌짝,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의미를 뒤에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어지는 오늘 14절에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지를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그 초점을 밭에 많이 두었어요. 밭에.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말씀을 좋은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초점을 밭이 아니라 씨앗에 두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떨어짐에 무려 4절, 5절, 7절, 8절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마음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말씀의 씨앗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어떤 밭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돌밭인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예민한 가시가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우리 다 그냥 좋은 밭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니까 길가밭이었구나. 길가밭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지는 못했구나. 주님 말고도 가야 할 다른 길들이, 생각할 길들이 너무나 많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시떨기 밭이었구나.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참 많았구나.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진로 걱정, 건강 걱정,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내가 돌짝밭이었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은 많이 했지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복음의 신 말씀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아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떨어져야, 자꾸 말씀이 우리 안을 비춰야 내가 나를 알 수 있고요, 마음을 고칠 수 있고요,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 넘겨주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2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수술 시간으로 비워요. 수술 시간.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뭡니까? 메스예요. 메스. 메스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마치 수술 때 내 영혼, 내 육신이 마치 해부되는 시간. 말씀의 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를 쪼갭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중심부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의도들, 숨은 욕망들, 야망들, 죄악들, 은밀한 우상들, 은밀한 죄악들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수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씀이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대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가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놔두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메스로 도려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은밀한 죄의 암덩어리, 욕망의 암덩어리, 상처의 암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자꾸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고쳐야 돼요. 자꾸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나아가십시오.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가십시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쓰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바로 앞에 있는 문맥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바로 앞 단락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고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떠올랐어요. 그래,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고아와 같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있으세요. 그 일터와 그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제가 성남의 판교에 살 때, 임대아파트 살 때, 그 임대아파트에서 판교에 조금만 더 가면 이 테크노밸리에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진짜 맛있는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물론 상주도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월요일마다 그 커피집 가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딱 커피집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 게임 회사의 그 직장 청년들이 전쟁터 아닙니까?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 이 줄을 한 줄로 다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분위기가 뭔가 지쳐서, 뭔가 주눅이 들어서, 뭔가 이 한 주의 전쟁터의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커피에 의존하는 겁니다. 저 맛있는 커피를 내가 마시면서 이 하루를 버텨버리라, 이 한 주를 버텨버리라, 그렇게 하면서 텀블러를 들고 이 청년들이 한 줄을 딱 서서 이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8번째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줄이 짧아져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한 청년이 이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령 큐티를요. 보통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 청년들 큐티 안 하거든요. 구석에 있든지 숨어서 하든지. 그런데 서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청년부 목사이지 않습니까? 야, 이 어느 교회, 이 누구냐?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직장 생활이 전쟁터죠. 괴롭히는 사람들, 유혹들 많잖아요. 뭔가를 빽빽히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하나님 약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참 후에 딱 일어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에 이렇게 광채의 빛이 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마치 일상의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밥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이길 힘을 줄게. 내가 영을 품을 힘을 줄게. 오늘 우리 아들 힘내라. 그렇게 밥상을 먹여주시는 모습 같았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싸움을 싸울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갈까? 순종할까? 그렇게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손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씨를 뿌리는 자, 열심히 성실하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 누구일까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계속 뿌리실까? 어떻게 보면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낭비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거든요. 말씀의 씨앗은 너무나 귀한데 우리 마음밭이 좋지 않거든요. 낭비가 하는 것은 아닐까? 그 열심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덜어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씨앗들이 다 좋은 밭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덜어는 4분의 1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덜어는 의미가 4분의 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씨앗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씨앗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덜어낸의 본질은 뭐냐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낭비 아닌가요? 이게 무슨 씨 뿌린 기입니까? 농부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 낭비 아닐까요? 농부는 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덜어는 4분의 1일 수 있고, 덜어는 한 말씀, 씨앗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 뿌려진 씨앗이 심기어지기만 하면, 이 씨앗이 심기어지기만 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열매와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덜어는 일부의 씨앗, 아니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 좋은 밭에 심겨졌을 때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죠. 땅에 심겨진 이 덜어낸 작은 씨앗이 그 열매가 내 마음,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내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변화와 열매와 추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소망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덜어는 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구나.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한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덜어는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말씀만 묵상하고 한 말씀만 붙잡고 순종해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을 양육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 구절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전 청년들께 설교하고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준비한 사역, 양육 말씀에 자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이 청년들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나, 무슨 변화가 되겠나. 설교에 죽쓰고 내려오면 자책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부서가 잘 안 되는 건가?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 늘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 큰 자신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집시오. 한 말씀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교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교사들이 계십니까? 우리 이번 여름 사역, 이 여름 사역은 씨 뿌리기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사들 씨 뿌리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저도 과거에 교사를 할 때에도 보면 어린 영혼들 앞에 서면 그렇게 작아 보여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말을 듣기는 할까?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변화가 될까?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이번 씨 뿌리는 사역 가운데 말씀의 자신감과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순종하고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오디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놓고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확률이 참 적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이 결코 낭비가 아니신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계속해서 더러는 그 한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맡고 있는 우리 부서들, 구역들, 우리 선교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부패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말씀을 통해 같이 먹여주고 나눠주고 풍성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뿌리는 사역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주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